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었을까요? 네가 그냥 구원받았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그래도 뭔가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것 아니냐?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고 너무 쉽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공자님의 비석에는 문자가 없이 깨끗하게 매끈한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자 앞에 문자 쓰지 말라고. 환자가 자기 몸이 도무지 불편하여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가 가만히 있으면 낫겠습니다. 당신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워 계시죠. 맛있는 거 잡수시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뭔가 내가 죽을 병이 걸렸구나. 맛있는 거나 먹다가 가라는 뜻이구나 하고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의사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소화제라도 매달 넣어주면서 이거 절대로 다른 사람 보여주지 말고 매끼 요거 하나씩 꼭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명약이나 되는 줄 알고 그거 먹다가 나와서 뭐 그거 먹었다고 하면 나았다고 펄펄 뛰고 다닐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았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할 것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다 구원을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뭔가 지가 할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악함이, 악이 우리 속에 도사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다가 불뱀이 나타나서 모든 백성을 물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광야 중심에다가 장대를 높이 매달고 놋뱀을 하나 매달아 놓아라. 누구든지 쳐다본 자는 산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까지 쳐다본다고 나을 게 뭐 있어. 그래도 광야에서 칡뿌리라도 캐다가 몸에 발라라. 그러면 낫는다. 그러면 이해가 될 터인데 아니 놋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복개를 쳐다보면 낫는다. 그것도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러나 장대 높이 달려있는 예수를 바라보면 낫는다는 복음을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이 사건을 믿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망해갔습니다. 그냥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순종하면 낫는다. 순종하여 광야로 달려나와 멀리서 희미하게 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가까이 가서 뚜렷하게 놋뱀에 무늬가 이렇게 생겼구나. 크기는 이만하구나. 머리는 저렇게 생겼네. 똑똑히 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군중들이 밀려들었기 때문에 아련풋하게 저 까마득하게 희미하게 보이는 놋뱀만 쳐다보도 나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신구약 66권의 복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창세기는 이렇게 생겼고 출애굽기는 이렇게 생겼고 로마서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기독론은 뭐고 신론은 뭐고 삼일체는 이런 뭐고 성경의 진리들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희미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마음속에 아멘, 나는 뭔지 모르지만 저 말씀 그대로 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희미하게 받아들이신 분들도 모두 구원 얻습니다. 할렐루야. 공로 사상을 자극해서 그래서 이단들이 뭔가 몸부림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악이 있어요. 네가 그냥 구원받았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그래도 뭔가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공로 사상을 자극해서 이단들은 뭔가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집이라도 한 채 팔아야 구원받지. 그러니까 그 열심을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 공로 사상을 자극했던 사악한 이단들이 말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공짜 구원,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이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니고 너무 쉽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여러분, 그것보다도 만약에 어떤 복음이 성경책을 찢어서 종이약 1000개를 만들면 구원 얻는다. 그럼 맨날 그거 적고 앉았을까요? 맨날 그거 적고 앉았을까요? 응?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크게 반발했습니다. 뭐라고 반발하는 거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그랬을 때 떠나지 않았느냐?
그냥 떠나지 않고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믿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구원받았겠냐 그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정도가 아니야. 인간이 순종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순종했다. 네 자식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에 아멘 하고 바쳐버렸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순종은 있고 이 정도의 행함은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구원받아, 이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논리, 은혜의 논리가 확 막혀버린 거예요. 이 큰일 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나와서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그랬을 때 떠나서 순종해서 복을 받은 것 아니냐, 행함이 있었으니까 구원받은 것 아니냐, 자식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자식을 바칠 수 있는 정도의 행함이 있고 순종이 있었으니까 구원받은 것이지, 그래서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우리 조상이 된 것이지, 아브라함이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이것이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했던, 유대인 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논리를 끊기 위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덕의, 이신칭의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중세시대는 자그마치 1000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웠던지 아직도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만한 교리가 아닙니다. 은혜로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그냥 은혜 받지 않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끔찍한 교리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걸 알았어요.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만 막으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사단이 역사하고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역사하는 거죠. 요즘도 구원파란 구원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가 몇 날 며칠입니까? 제가 자전거를 아주 어릴 때 배웠습니다. 아주 어릴 때 자전거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도 자전거를 타면 꽤나 탑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내가 몇 날 며칠 날 탔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자전거를 잘 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몇 날 며칠부터 자전거를 탔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전거를 지금 못 탑니까? 자전거를 타는 게 분명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몇 날 며칠 날 구원받은 건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믿어요. 자전거를 지금 잘 타고 있어요. 다만 내가 몇 날 며칠 날 자전거를 탔는지 모를 뿐이죠. 그렇다고 내가 구원 못 받고 자전거 못 타는 겁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의 이 사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사상을 우리가 검증하기 위해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시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논리는 굴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등장하는 인물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 5절에서는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6절, 7절, 8절에서는 다윗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었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왜 모세나 여호수아나 솔로몬이나 다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인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국,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만드신 분이 바로 다윗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베드로도 믿어서 구원받았다, 요한도 야고보도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지 않고 왜 구약의 인물들을 또 등장시키는 것입니까? 믿는다고 그랬을 때는 뭘 믿는 것입니까? 아무렇게나 믿으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인물이거든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인물들은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모든 공격을 차단할 수 있겠기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다윗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들어가지고
자식을 바칠 만큼 하나님 앞에 끔찍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이 된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차분하게 설명에 들어갑니다. 그래,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0세쯤 되었나? 그의 아내가 80쯤 되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지. 그리고 말하기를 하늘을 우르는 묵별을 셀 수 있나 보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를 했어.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이건 분명히 찾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신덕의 이신칭의 이 로마서가 가르쳐주는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쳐주는 위대한 신앙의 위대한 구원의 이 도리가 어디에 나온 거 아니?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꽉 박아둬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행함은 어디에 나타나는 거 아니? 창세기 15장 2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5장을 지나서 16장을 지나서 17장을 넘어가 18장을 뛰어넘어 19장을 지나 20장 21장을 지나서 22장에 나온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믿으면 어디까지 믿을 수 있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 그게 창세기 22장이냐. 너는 숫자도 모르냐. 22장이 15장보다 앞장서더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 놓으니까 그 믿는다는 게 뭐냐 도대체.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고 유대인들이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네, 바로 이런 겁니다. 있는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 주겠다고 약속을 한 다음에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자그만치 25년을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 하니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100세가 되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끝났다는 걸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치고 사라가 이미 월경이 끊어진 지 너무나도 오래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여인으로서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으로서는 이미 죽은 몸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자식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을 만한 얘기입니까? 도무지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할 수 있다. 이걸 믿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엘샤다이 하나님. 이걸 믿은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쬐끈한 분으로 믿는 사람은 쬐끈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고 믿는 신앙은 큰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고 끝이 없는 분이라고 믿는 신앙은 끝이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려움이 많으니까 하나님께도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감기가 있고 암이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같은 겁니다. 조금도 하나님께서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한 나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에도 제한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모자라기 때문에,
믿음 연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여러분을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굉장하고 어마어마하고 살아계신 분이고 크신 분이라는 걸 믿는데 그냥 내가 상상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약속된 그 하나님, 성경에 살아서 역사하던 그 하나님,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지시던 그 하나님, 그 부족한 족속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셨던 하나님,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던 그 하나님, 바로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쓰기가 어려운 사람이 뭔가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뭔가 자기 경험과 이성이 밝은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스칼은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뭐냐?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의 이성에 제약을 받으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 경험 안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은 내 상식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다. 상식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다. 현실을 보면 완전히 끝장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바닥을 쳤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현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붙들 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것 아니냐? 그러면 지를 믿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저를 믿고 살지. 도무지 붙들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줄이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 이 줄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약한 줄은 강해질지어다. 왜 기도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붙들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완전히 내 몸을 보니까 죽었고 살아도 이미 죽었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뚜렷집니다.